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어? 한번 인사할까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은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서 살아와서 또 나와줘서 고맙고, 또 청년일부 지체들 3040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삶이 늘 시험이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잘 알고 계시죠? 부활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주의라고 같이 이제 겸하여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3월 31일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주일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절과 부활주일은 다른 날인 거죠. 이제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이 섬기는 부활절은 이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 3월 31일을 시작으로 오순절이면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력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을 시작해서 7주가 지난 그 후에 50일, 77에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때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동독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주일을 지켜서 하루의 주일로 지키지만, 이제 교회력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부활절 기간인 거죠. 이제 성령 강림절이 한 3, 4주 있으면 또 돌아오는데요. 그때까지를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보통 교회력에서 이 부활절의 셋째 주 되는 그때쯤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심을,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를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 가는 길에 쓱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섬기고 아마 예배했던 자였겠죠? 제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도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이제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거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들이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의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를 지금 당사자인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시지만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다가 함께하게 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성만찬을 진행하셨던 그때와 같이 그 6월절 밤 식사 때와 똑같이 이 지금 저녁 식사 때에도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찢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을 받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형체는 호련히 사라져서 어디로 가신지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시는 그 빵을 받는 그 순간 어쩌면 이들에게는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때가 떠올랐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셨는데요. 아마 그 말씀이 불현듯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의 눈이 떠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 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너무나 구약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설명하고 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베드로는 죽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 이후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숱하게 외치시는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큐티로 묵상을 하시거나 말씀을 통독을 하시거나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읽으시거나 각종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때로 고난의 시기에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읽고 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체로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죠.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만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고 손해가 올 것만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런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이나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나 짓밟기도 하고요. 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이런 청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돈을 벌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인간 구실을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등에서 비수를 꼽고 배신하고 중요한 때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정말 숨 쉴 공간,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곳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각박하고 척박하고 정말 숨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쳇바퀴처럼, 그런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잊혀지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희미해져 가고,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바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그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다들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죠. 성령의 능력 하면, 달란트 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떠올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렵고 너무나 아파하고 매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을 마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쓰러져서 좌절하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성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먼저니까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일단 먼저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 땅에서 좀 누릴 것들을 누린 다음에 예수님 앞에 충성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그 외의 6일은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길을 보여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눈이 너무나 가리워져서 성령의 음성 듣기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큐티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리더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떠먹여주는 GBS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우리들의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하며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고 예수님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이미 사랑의 표현을 다 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되신 분이신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상한 심령으로 또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찢긴 그 마음만 있으면 상한 심령만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교만해서 내 힘으로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여러분 학교 잘 다니고 계시고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고 사업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독교회 우리 주일 사부 예배 예배자들은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찢기고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두 사람처럼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풍덩 빠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죠. 그래서 숱하게 맨날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고 또 성경 공부만 하면 맨날 그렇게 지겹도록 하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결국에 신앙생활에는 이게 끝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눈이 띄어져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